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는 오해가 많은 성경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 야고보서를 쓸모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경인 이 야고보서를 쓸모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폄하했겠습니까?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와 베드로 전후서와 비교해 봤을 때에 너무나 가벼운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 폄하하였습니다. 왜 야고보서를 쓸모없는 우리 종교교육의 선배들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야고보서를 읽으면 마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의 선행이나 행함을 강조하는 듯한 오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역시도 예수님 대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인상을 야고보서는 강하게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마치 구원을 얻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나 행함, 선행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진짜요? 네, 3분의 1만 말씀을 하시고 3분의 2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제한 채 행함을 너무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야고보서를 쓸모없는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트가 극단적으로 야고보서를 폄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루트가 처한 사회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트는 개톨릭이 한참 흥황하던 시대의 사제였습니다.
루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고행을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온종일 선행을 하고 또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를 절제하기 위하여서 맨 무릎으로 성당의 계단을 오르고 무릎이 까질 정도로 피투성이가 날 정도로 고행을 하고 스스로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 로마서를 통하여 회심을 경험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창한 것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창을 합니다. 그런 루터에게 있어서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야고보서는 마치 지푸라기 같은 쓸모없는 서신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근데 그 공로가 없으면 그 공로를 면죄부를 통하여 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황은 자기도 구원하고 남을 수많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나 유능한 성인들이 발행한 그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행함을 논하는 시대에 루터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단언을 합니까? 행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헛된 믿음,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런 오해들을 알기 위해서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로마서의 수신자하고 다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혼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유대 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난 다음에 쉽게 우상에 배교하고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쉽게 다른 사람들을 거짓하고 사기를 치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는데 너희의 행동을 봐라.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하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단언하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여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오늘날 교회가 쇠퇴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어떤 삶을 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진실된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헛된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 사이에 모순점이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삶일까요? 순간은 우리가 미성숙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자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변명이 되고 우리의 삶 전부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삶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 그 모든 성도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여러 곳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배교의 위험이 따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끓는 기름 가마에 넣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배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고 다른 고린도의 여신들과 그 사제들과 음란을 행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믿기에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폐단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가 잘못 전달이 되어가지고 믿음만 강조될 뿐 믿음에 걸맞는 삶을 계속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그 이전에 가톨릭은 계속 행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믿음만 계속 강조합니다. 믿음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에 걸맞는 삶이 반드시 따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어떠한 분들도 삶이 없는 믿음을 단 한 분도 얘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고보를 통하여 오늘 선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테레사 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캘커타에서 거지들을 돌보았습니다. 행여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반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가 인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도 믿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전했지만 인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은 테레사 수녀를 보고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성경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여주었던 입을 통하여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복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요즘 세미나들이 열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고신대에서도 보니까 세미나 가운데 황대호 교수님이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오늘날 개혁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다라는 겁니다. 실천이 없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왜 개인주의로 나뉘어졌느냐, 왜 공동체가 계속 깨어지느냐, 이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공동체의 믿음이나 온 공동체의 헌신이나 희생을 말씀하시지 이 믿음을 개인의 믿음이라고 말씀한 부분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합니다. 나만 믿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 댁을 제가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방 가운데 권사님과 대화하던 중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집안에서 처음 믿은 첫 세대라는 겁니다. 7, 8살 때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동생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부모님이 계속해서 박해를 했는데 심지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복을 불태우고 또 학교에 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방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안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자기도 못 모르고 시집을 갔는데 시댁은, 특히 시어머니가 신주를 모시는 불도가 너무나 깊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과,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독한 년이라는, 또 말도 안 듣는 불효한 년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때나 명절,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모든 장을 보고 음식을 미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일과 겹치는 날이면은 밤을 새워서 시댁의 일을 하고 새벽에는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섬기자 이러한 평생의 헌신에 감동을 받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녀들과 며느리들 사이들을 불러놓고 우리 독한 며느리, 독한 년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독한 년이라고 그렇게 욕했던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라고 시어머니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시댁도 전도가 되고 그렇게 친정도 전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나만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증명하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청년 부서를 이전에 섬길 때에 우리 청년 리더들이 항상 물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로마서에서 얻는다고 했는데 왜 사도 야고보는 왜 행함으로 그 구원을 자꾸만 증명하라고 합니까? 이 둘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편한 부분만 가지고 오면
오히려 내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수신자들이 다릅니다.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은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행하여야지만 완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줬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 로마서의 주장은 이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수신자들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편하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신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일면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편의에 의해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 진리있냐? 왜곡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증거로 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완전하게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고백했는지 아세요? 귀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이를 증명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압니다. 또 믿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한 것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귀신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는 19절에 보니까 귀신들은 믿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귀신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만 구원받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야고보는 왜 반론을 제기합니까? 야고보는 왜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중 누구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이 단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헛된 믿음, 지식에 머무는 믿음을 귀신들의 고백과 똑같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믿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더 잘 알지만 더 잘 알기에 진심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다음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귀신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두려워했는데 너희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야고보는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 귀신들의 고백과 나의 고백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절대로 행함과 분리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행함은 바늘과 실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미성숙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변명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삶과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머리로 말로써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말로써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입의 말과 삶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불신자들만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물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심판대 물으십니다. 너의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었느냐, 행하였느냐, 증명하였느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비록 부족했지만 다시 한 번 더 10번이고 20번이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겠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엔, 내 마음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렇습니다.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 옆에 계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의지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저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힘주실 때에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저희가 주님을 증명하는 나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구원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함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내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행동으로 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 권하고 명령하는 길이기에,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이 고백 감당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의 결단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